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랏 핫다이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꼭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보고 또 현재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대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앙적으로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백성들이 이제 거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 그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제 다 죽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들에게 이제 고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별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승리한다 라고 하는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 조상들이 또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속에 실패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과거의 그 신앙인들을 이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가셔서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자, 디베랴에서 그 다음에 마사에서 이렇게 경노케 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는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 같은 것을 거듭해서 너희는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릇되었던 것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이것을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행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자,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너희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너희 그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베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디베랴 우리 한번 우리 그 민수기로 한번 가셔서 한번 봅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번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진영, 이제 길을 가는 그런 진영 속에서 또 그들이 이제 머무른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 광야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이 뭡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다 뭐냐면 이 기준이 어디에는 나에게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니까 그 원망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이제 진영 끝을 이제 불로 살라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거를 그 다음엔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저 악한가, 얼마나 또 여러분 어리석은가, 우리가 이걸 보지요.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시게 하시네. 그랬더니 2절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누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정도로 그 문제를 백성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불을 진영 끝에 붙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 다 불타서 죽게 된다. 자, 그랬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백성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이 부분이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그 문제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문제를 저질러 놓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시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죽게 됐으니까 그 문제를 누구한테? 모세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이 그쳤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계속 반복. 말라기,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들려질 때 그 당시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오늘 이 시대도 이 모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두 가지라 했지. 하나는 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라. 그러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해놓고도 우리는 그 문제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뭐가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4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 그 말씀 속에서 여기서 보면 뭐가 없다고 이들이 이제 저기 아니면 먹을 게 없다. 이제 먹을 게 없다. 이제 고기 먹고 싶다. 아니, 우리 애굽에서는 뭐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런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달라고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고기를 주시고, 또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마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물이 없어요. 쓴 물밖에 없으니까 쓴 물이라고 하는 게 아마 짠물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의 그 사막의 그 짠물,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갔다 오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사해 바다, 그게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뭐 큰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짠물 호수와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그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 때
어떤 목사님이 여기 저 사막 가운데 큰 바다가 있대요. 거기에 고기도 이렇게 많고 거기는 그냥 소금물인데 그렇게 바다와 같은 곳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자고 그래서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큰 호수인데 근데 짠 물이에요. 얼마나 짠지.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거기는 이제 사막이니까 이제 사막의 특징은 겨울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는 5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는 비가 전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여름에 갔는데 소금들이 이 바위들이 이렇게 소금 바위가 있고 근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놀라운 사실은 이게 난 바다만 짠 줄 알았더니 호수도 그렇게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광야길을 가다가 아마 그런 호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원망을 우리가 죽게 됐다. 이제는 쓴 물만 있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이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모든 사건을 이제 이걸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걸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로 9장으로 가셔서 우리 23절을 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이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장소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가네스라고 하는 말은 이건 구별됐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가네스라고 하는 지명이 이 중동에는 그렇게 많대요. 이게 이제 거룩하다. 이건 구별됐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네스라고 하는 말만 하면 그게 어느 지명인지 어느 동네인지 모르니까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가네스는 가네스인데 바네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명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어느 곳입니까? 이제 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이제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뭘 했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런데 40일 동안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와가지고 10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는 거인족들이 산다. 그들과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뭐가 같대? 그냥 메뚜기 같다.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도 다수결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아니다. 그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 붙여주셨다. 이 얘기는 듣지 않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3일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이제 돌이켜서 광해 40에다가 한 1년씩을 해서 40년 동안 광해에서 이제 헤매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요소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실과 믿음이에요.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실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인족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바라볼 때 뭐 할 수 없어요. 그 땅을 절대로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취했던 건 뭐냐면 원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현실이, 이 말씀이, 이 현장이 우리에게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이것이 가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바라봤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현실을 선택을 했어요. 그들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2세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광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뭘 선택하라고요? 현실을 선택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하니까 믿음이 좋지. 나는 또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좋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자 체험도 했어요. 엄청난 체험,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체험을 해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을 아니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자 이곳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 이 장소에서 그들의 선배들이 뭘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 일을 행해야 될 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럴 때 내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마다 경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현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내가 마음은 원인데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그런 모든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이게 다 뭐냐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철저하게 너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뭘 선택하라고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떤 그런 상황이 너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그래야 믿음 안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저 현실을 선택함으로 내가 믿음에서 실패하느냐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초월해서 끝까지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 좋은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주여,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